어찌하면은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3월 6일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9절부터 29절을 본문으로 노아의 허물과 세 아들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노아에 관한 말씀 6번째 말씀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들과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인데 10장은 건너뛰고 다음 주에는 11장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믿고 평안히 잘 살아갔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간 것입니다. 특히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참으로 많이 살았죠. 오늘날 100세만 살아도 엄청나게 많이 산 건데 당시 950세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홍수 이후 노아와 그 아들들에 관한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 동안 살았다고 그랬는데 35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딱 한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은 노아의 허물과 그 노아의 허물에 대한 아들들의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고 또 그 실수를 한 아들들에 대해서 노아의 반응이 어떠하고 또 왜 노아의 아들들이 두 아들은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었지만 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소문냈는지 그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아의 허물, 실수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여서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방주에서 나온 후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만 심은 것은 아니고 여러 농사를 짓는 중에 포도나무를 심고 수확을 거두게 되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집안에서 이렇게 벌거벗게 된 것입니다. 당시 농사는 자급자족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양한 채소와 과일나무를 심어서 온 가족이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전문 과수원이 아니라 포도, 무화과, 올리브, 대추, 호두, 석류, 바나나, 감 등 다양한 나무들을 심어서 가족들의 양식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포도주를 좋아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과일이지만 특히 중동 지역이나 유럽 지역의 날씨와 토양에 맞아서 당도가 높고 맛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과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지만 노아가 포도주를 재배하여 술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많이 마시고 취해서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에서 홀라당 벗고 만 것입니다. 포도는
꼭 포도주를 담궈서 먹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생과일로 먹을 수도 있고 말려서 건포도로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것과 섞어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인데 또 음료로 마시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그기도 하는데 노아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것입니다. 이 점이 노아의 큰 실수요 허물인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이 큰 잘못이 아닙니다. 또 포도나무 농사를 지은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여 방탕하게 된 것이 잘못이고 아들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게 한 것이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술을 먹으라 마시라 하지는 않지만 술에 대한 주의와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노아처럼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9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술에 취하여 딸들과 이 부끄러운 관계를 맺기도 하였고, 잠언 20장 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13장 13절에서는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술 취함은 방탕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방탕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이성을 잃게 되어서 큰 실수를 하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포도주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것은 보통 취한 것이 아니라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도 방심하면 이와 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술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취하기 마련이고,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을 보면 말이 많아지고 이 말 저 말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술이 깰 때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잡고 나는 그렇지 않겠다 하면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술을 마시고 취하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덕이 되지 않는 것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실수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과 행실로서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아야 합니다. 술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또 허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허물이 없을 수 없지만 반복적으로 허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허물을 만들고 허물을 합리화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면은 똑같은 또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버지의 허물을 소문낸 함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소문낸 둘째 아들 함은 자기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또 얼굴을 돌이켜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아들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좀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함과 셈과 야벳에게 저주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하체를 보고 소문을 낸 둘째 아들 함의 아들 가나, 손주가 되겠죠. 손주는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의 말을 하였고, 함의 아들 이 가나는 큰 아버지 셈의 종이 되고 작은 아버지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체를 덮어준 장남 셈과 막내 야벳에게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26절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노아는 셈이 믿고 섬기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둘째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내 아들 세벳을 창대하게 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허물에 대한 세 아들의 태도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왜 노아가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하였는데 아들들에게 저주와 축복의 말을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 술 취하여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문낸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실수하여 하체를 보였다고 하여 그것을 소문낸 일이 아니며 덮어주어야 하는데, 함은 그의 형제들에게 소문을 내고 낄낄거리고 그렇게 비웃음의 웃음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과 비교되는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이키고 노력하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공경심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노아의 허물보다도 세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성경의 독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자세, 특히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허물이 있든 없든지 잘해 주었든지 잘 못해 주었든지 부모로서 공경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자신의 실수와 허물이 있는데도 아들들에게 저주와 축복의 말을 한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하체를 보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이야기거리를 삼은 아들들에 대해서 감정을 폭발해서 말한 것이 결코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잘잘못을 따라서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도 가족의 대표 노아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무리 자신이 실수하였고 자기 아들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의 죄에 대해서 심판의 말을 하고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축복의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불신앙과 제약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이 되게 되었고, 장남 셈과 막내 야벳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셈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로부터 다 공경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해서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노아의 허물과 아들들의 자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생업을 하여 돈을 벌고 잘 되었을 때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술 취하기보다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이나 마음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에 빠지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넘어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안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술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오래된 일이어서 부모의 부족했던 부분이나 허물에 대해서 소문 내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부모와 조상들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참으로 내가 잘 되면 내 탓이고 또 내가 어렵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손들이 부모와 조상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꾸지람과 축복을 할 줄 아는 부모의 권위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도 둘째 아들 함처럼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덮어줌으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는 질서가 중요하고 사랑과 공의가 세워질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손들이 노아의 장남 셈과 야벳과 같이 장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허물과 그의 아들들의 이 자세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방탕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참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특히 부모의 허물에 대해서 소문내고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부모의 권위를 참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화목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주셔서 더욱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도 수요일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더 나은 후보가 당선되어져서 이 나라가 더 발전하고 정말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